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이라는 주제에 가져가는 거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시간은 얼마라고요? 30초에서 2분 정도. 너무 짧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길게 하셔도 안 됩니다. 네, 30초에서 한 2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오늘 아까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주부터 10주까지 사랑의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랑은? 누구죠? 위에서부터? 그렇죠.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오는 사랑을,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랑을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꼴도 보기 싫고, 정말 저거를 그냥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오늘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을 한번 봐야 돼요. 요한 저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나 이렇게 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세워서 그 한 명한테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유도하시죠? 믿음을 유도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3장은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영적 세계의 실제를 가르쳐서 인격적 성장을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계속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8장들을 보면 제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교육하시고, 10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람, 그리고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그 사랑, 그리고 낮아지심, 그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15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크게 주제가 되는 것,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가장 주제되는 것이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근데 그 희생의 사랑을 그러면 누가 전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만 해야 되나요? 남편만 해야 되나요? 목사만 해야 되나요? 부모님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 희생의 사랑을 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이들 우리는 돌봐야 되는, 그리고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교육하시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희생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다 하잖아요, 사랑봉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아이들에 대해서 뭐 12 전체라고 한다면 8, 9 그 이상을 줘야 되지만 아이들도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교육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새 계명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람 아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시잖아요. 이런 궁금증 안 드세요? 나만 드나? 저만 드나요? 아니 구약에도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이게 새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 아닙니다. 뭔 말이야 하실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나를 아끼듯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나.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명령은 새로운 명령입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과 가르침을 원래 명령을 더욱 심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희생의 사랑을 하지 못할까? 왜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그 윗세대하고 아랫세대들이 가장 갈등의 큰 원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거기서 세대 차이가 생깁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혹시 더 지금 오래되신 분들,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쫓아오나요? 교회 안 오나요? 당연히 오죠. 당연히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강요하지 마.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체보다. 개인주의가 나쁜 건 아니죠. 같이 돼야 돼요. 같이. 근데 이게 우리가 하도 전체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동체주의라고 하나요? 모든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권리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반작용인 거죠. 반작용. 이쪽으로 저울이 이만큼 갔으면 이만큼 가겠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갔어야 되는데 그럼 요만큼만 갈 텐데 요만큼이 가다 보니 요만큼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 왜 힘들어하는지 두 번째. 이건 좀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문제. 자기 사랑의 왜곡입니다. 자기 사랑의 왜곡.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만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 주겠어?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반대로 자기애가 너무 과잉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자기 보호가 극단으로 흐르고 남을 위해 희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셋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못하는 거. 우리는 교회에서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은 다 해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밖을 탁 나가면 이제 다시 세상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 가치관.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에서 저기만 딱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이랑 막 이해는 됩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다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회는 희생보다는 성공과 부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때로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다음 중 누구를 존경하며 닮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보기 4개를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닮기 원하는지. 1번 현대 도립 창시자 정주영. 2번 국민 MC 유재석. 3번 배우 박보검. 4번 눈에 잘 띄는 형광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 저는 알겠습니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나 자신을 존경하고 닮기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면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단면적으로만. 유재석 좋은 일 많이 하고 애생적인 사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딱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만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자원봉사자를 정말 존경하고 그를 닮기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바라시나요? 저거는 누가 하는 일이죠? 시간 남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회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생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이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희생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 보상이 바로 오지 않아요. 늦게는 언제 와요? 우리 천국 갔을 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희생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하는지, 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에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희생 사랑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는 뭐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그 복음이 무엇을 통해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신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죠. 우리 교회 참 좋죠. 그죠? 울릉사에서 잘 해주셔서, 잘 관리해 주셔서. 그래서 버스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버스를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 교회 정원을 보여주면, 그리고 교회 주차장을 보여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필요합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어쨌든 와야도 필요하고 교회 건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아멘. 목사님 자랑하지 마세요. 워낙에 잘생기긴 했지만 네. 목사님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신 서로 한 분 한 분 개인이 서로가 희생적인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수를 잘하는 것도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근본적인 진리라고 얘기하죠.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요 그 안에 심지어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그 와중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그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권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잘 아시죠? 간디 그리고 저자의 스테인 존스가 책을 썼는데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스테인 존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간디와 나눈 대화들을 적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저는 간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꺼냈죠. 마하트마 간디, 저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 사람 또는 외국 정부와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디는 제 말을 듣고 아주 엄숙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대답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말로 충분했지요. 저는 간디의 눈을 통해 인도의 3억, 지금 3억이에요. 13억입니다. 인구의 영혼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디의 음성을 통해 아시아의 수억 인구들의 외침을 듣지요. 간디는 아시아를 대표하여 우리 서양인들에게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양에 대한 가장 크고 신실한 도전이 지금 간디에 의해 제기되고 있죠. 둘째 하면서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이 두 번째 제안은 첫 번째 제안처럼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비서구인 중에서 가장 고매한 영혼을 가진 간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제안하죠. 복음의 다른 것을 채색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서구의 강력한 정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아픔과 단순성에 의지하라고 제안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느슨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는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느슨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권에 있는 광대한 지역에서 기독교는 그 사회를 바꿀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지요. 진정 필요한 일을 성취하기 어색하고 또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교회 구성원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도 놀라는 그룹과 기독교가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아해하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인도가 느슨한 형태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인도가 진정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간디의 조언은 계속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를 해내는 강력한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덕적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간디는 그 기독교의 사랑이 개인들 사이와 집단들 사이, 인종과 나라들 사이에 적용되길 바라죠. 그 사랑이 세계를 통합시키고 구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에 너무나 민감한 영혼을 지니고 있던 간디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디가 폭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 그것은 정말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간디가 선교사한테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여러분도 사랑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본능적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왜요? 우리는 우리 배우자한테 처음 연애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누구나 다 아는 그 위대한 희생의 사랑.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 사랑.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 그 안에서 공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 이 희생적인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